84쪽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골자는 이겁니다. 번성하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아주 번성했습니다. 한 60여 명이 갔는데 70여 명이 갔는데 250-60명이 되는 그러한 커다란 번성을 이뤘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또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애굽에 의해서 종으로 노예로 부림을 받게 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살아왔냐면 한 400여 년 동안 시달리다가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13절이랑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 즉 애굽에 내려온 지 400년, 즉 4대에 이르러서 그들이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오늘 읽으신 본문 2절에 맨 앞에 있는 말씀 여러 해 후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긴 세월 동안 탄식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탄식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각성했다라는 말입니다. 깨닫고 정신 차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었을 때의 영광을 듣고 참으로 좋은 시절이었다라고 말하던 그 시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참으로 놀라운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종이고 노예고 부림받는 자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복받은 삶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온전히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번성할 때도 다 번성했고 고센 땅 안에서 갇혀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일만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탄식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깨달아서 정신을 차려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각성했지만 그들이 정신 차렸지만 이게 아닌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기도 외에 할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새벽에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지식으로 내가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각성한 이유를 오늘 간단하게나마 2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23절로 계속해서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탄식하며 각성한 이유가 바로 고된 노동 때문이었다. 뭐예요?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깨닫고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살던 그 삶에서, 그냥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삶에서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었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안 들었을까요? 듣고 계셨어요. 그러면 상달된지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기도가 이르렀고, 그리고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그 기도가 바로 당장 이루어졌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관철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들을 붙들어서 인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각성할 때 쉬지 않고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고 나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살리셨는데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강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각성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들으시고 기억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하셨던 이 백성에게 하신 언약은 절대로 잊어버리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변함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버려진 바 같고 하나님이 날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생각될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함께 역사했다라는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런데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24절에 있는 말씀과 달리 그것은 왜? 이해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계시고 이 삶을 다 돌아보시고 통찰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셨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그가 나의 백성 된 것을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고 지금까지 돌보셨고 지금까지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사라지지도 망각되어 잊혀지도 않습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언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하나님이 그때 감정에 의해서 내 뜻대로 막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어느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각성할 때는 이미 기도에는 할 것이 없는 때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그러할 때는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변한 것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 삶에 찌들어서 우리 삶에 유혹되어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니란 신앙 가운데 아니란 믿음 가운데 아니란 그런 삶 태도 가운데 있기에 그는 평안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없습니다. 나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말도 내놓지 않고 그것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도 믿음도 아니라서 삶에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있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 있는 백성이 아닙니까? 복 있는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현금 인출기, ATM기라고 하죠. 거기에서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찾아 쓰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쓰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깨어 정신 찰 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육체적, 정신적 학대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사상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신자유주의 사상은 무한 경쟁이라는 이런 기조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제가 정치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질 만능주의를 완전히 앞세운 그러한 사상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결핍을 가져오고 많은 갈등 구조를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여 사는 정말로 힘들게 사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겁니까? 우울증입니다. 격한 스트레스입니다. 번아웃 되어서 내 일에 힘을 다 쏟다 보니까 이제 소진해서 지치고 쓰러질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자녀를 부담으로 여기고, 이 출산을 하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그냥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녀는 하나만 낳아도 족하다라고 얘기하고, 둘만 낳아도 족하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요즘 양육하기 힘드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출산을 거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출산이 오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이 사회 근간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보다 개인의 안위, 경제, 성공, 사업이 우상처럼 삶의 가운데 서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각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성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경제로 안정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럽고 더 욕심이 많고 더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서로가 피곤하고 서로가 힘들고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는 그러한 때에 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을 인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도 하여금 성경을 떠나서 사는 것에 대하여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어제 만났으니까 오늘 만나도 나는 귀찮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시기를 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찾아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나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심령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구원의 삶에 충만하여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삶을 살 때, 각성할 때가 세상 풍조와 유행 따라 살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유혹에서 벗어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구습을 쫓아다니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저스틴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간 것 같아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때요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정과 이성에 의존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된 말씀에 따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각성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서 나와 있는 때 내가 지치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매어 달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늘 깨어 기도하는 복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심령이 옛사람의 모습들을 모두 벗어버린 줄 알았는데 더욱 깊은 수렁과도 같은 습관에 빠져 악한 습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냥 좋은 줄로만 알았던 삶에 찌들어 정신과 몸이 힘들고 영적으로 어려울 때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정신 차리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모든 이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